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금요 다락방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당신에게 알리고 우리의 바람을 당신께 드리며 우리가 당신의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노래와 이야기와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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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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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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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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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주 두드리며 살기에 주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질 수 없는 주여, 온 땅을 위해 출마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에 주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가나안에 우리를 이르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노래한 대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웃음소리가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조용한 음성으로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 힘겹고 버거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지치고 고된 하루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보내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웃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사기 21장의 2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말씀의 한 구절, 한 단어에 우리의 눈을 두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번 주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산불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이 산불이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죠. 현재 850명 정도가 실종되었고요. 확인된 사람들만 20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자 850여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여행지라고 알려져 있는 하와이에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산불입니다. 네, 게다가 또 캐나다에서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놀라운 커다란 산불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산불이 우리에게도 좀 낯설지 않은 것이 매년마다 우린 강원도 아니면 산간 지역에서 매년마다 산불이 나서 말도 못하는 피해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기후단체에서는요, 이러한 산불의 잦은 원인이 기후의 변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한 20%가 산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래에 계속해서 매년마다 우리나라 산불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 통계가 맞는 듯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와 자연과 생태가 무너지면 자연이 몸살을 앓게 되고, 몸살을 앓게 되는 자연의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삶 속에 일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여파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후의 변화로 인한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생태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믿는 그리스도인, 생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세기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염수가 방류되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과학적 우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그러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변 이웃집을 몽땅 태워버린 산불이 났는데요, 유일하게 자기의 집만 집이 타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에 아멘이라고 답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이웃들은 피해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믿음이 적어서? 아니면 교회에 안 다녀서? 아니면 신앙생활이 5년 미만이라서?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금요 다락방 기도에 잘 안 나와서?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왜 저들의 집은, 저들의 생명은 이루어졌는데 왜 이 사람은 아무런 피해 없이 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이첼 헬더 에반스라는 사람이 쓴 책 교회를 찾아서에 나오는 서두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 병 걸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건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부자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건가요? 얼마 정도 부족할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적어서요? 이러한 단순한 질문을 레이첼 에반스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에반스는요, 바이블 벨트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이블 벨트가 어떠한 지역이냐면 지역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고요. 또 금요일만 되면, 수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몽땅 교회로 이동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 안 걸렸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은 잘 됐고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게 뭐지?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반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좀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서 라는 자기의 교회 찾아 산말리 이야기를 쓴 책이 저 책입니다. 근데 결국 에반스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요. 결국 좋은 교회란 너와 나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좋은 교회란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좋은 교회를 찾고 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당신이 좋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의 이 제목 교회를 찾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됩시다 라는 결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헤매죠. 그러나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좋은 교회를 찾아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결치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막상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씩 실망이 들죠.
내가 찾던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럼 연말이 되면 또 하나의 교회 쇼핑을 찾아서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은 그 좋은 교회는 우리에게 잠시 착각을 일으킬 뿐 결국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한 실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좋은 교회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교회를 이뤄가는 역할들을 해갈 때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에반스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잠시 방황하긴 했지만 돌이켜서 그 힘을 되찾고 다곤신전이죠. 다곤신전을 무너뜨린 천하무적 힘센 사람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힘센 사람 뽀빠이? 아니죠? 누굴까요? 히브리어로는 심손, 삼손이 아니라 심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어식 이름으로 해서 삼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삼손도 있고요. 또한 양털의 기적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았던, 기도에 응답받았던 사람 누구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기드온입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름까지 기드온이에요. 또한 원더우먼 같은 선지자도 있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역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딱 구원시킨 여전사, 드보라.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 들었던 성경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많은 소재들이 사사기에서 좀 많이 나와요. 이러한 영웅들로 가득 차 있는 사사기, 그러했는데 실제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는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식으로 조금 표현하면 제멋대로 했다 정도로 표현하면 좀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영웅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많은 사사들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져 있고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삼손, 태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심손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저기 삼손 지금 사자 입을 찢는 거죠. 참 힘이 무척 센 것 같긴 해요. 그림을 봐도 근육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맨손으로 사자와 전투를 벌인 삼손, 또한 여우 300마리, 300마리를 잡는 게 가능할까요? 어쨌든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죠. 또한 삼손함의 여자들과의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이켜 회개하면서 웅장한 다곤신전을 무너뜨린 일 등, 우리는 주일학교나 영화를 통하여서 영웅에 대한, 삼손이라는 영웅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습니다. 마치 헤라클레스, 아니면 요즘 영화에 나오는 드웨인 존슨, 빡빡이 아저씨 있죠? 이런 사람, 반디젤 같은 사람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 삼손이 남아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그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13장 1절에 그때 당시 삼손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또한 건강하게 만들면 또다시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또 하나님이 또 회개하게 하면 또 회개해서 또 좋아졌다가 이 사사기의 패턴을 계속 번복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과 비슷하죠. 오늘은 잘했는데 내일은 또 실수하고, 왜 우리 연약하잖아요.
예, 이때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들이 다시 좀 악을 성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고민했겠죠. 어떠한 사사를 보내면 좋을까? 어떠한 사람을 다시 사사로 보낼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이러한 시대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라 땅 단지파의 한 가족에게 쫙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 부부에게 그들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야.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복음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대단한, 그리고 뭔가 의미심장한 그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삼손의 탄생의 이야기를 처음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며 지혜와 지식이 자라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는 키가 자라면서 포악한 성격도 자라나고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고집도 많아진, 그냥 폭력적이고 막무가내인 사람으로 자라간다라고 사사기는 설명해요. 예수님과 같은 탄생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라가는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갖는, 이 비교되는 두 가지의 모습. 네, 어느 날 그냥 해버려. just do it. 나이키 표가 아닙니다. 아마 삼손의 마음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냥 해버리지 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던,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던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just do it. 그냥 해버려. 네, 본능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처럼 삼손은 자기의 감정이 내키는 대로 자제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행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길죠? 그래도 같이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요즘 같으면 부모가 정한다고 마음대로 결혼 안 하죠, 아이들이. 그런데 불과 우리의 어머니와 할아버지 세대 때는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주면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었잖아요. 그것도 불과 100년 전 풍습인데요, 그거보다 훨씬 몇 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러한 결혼의 풍습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부모가 결혼하라고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것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결혼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 당시의 풍습을 거절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걸요? 난 그 여자랑 결혼할 건데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아마 부모님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러고 나서 결혼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임의대로 절주할 수 있는 거지만 삼손이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약속했죠? 역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것으로 부모가 이 아이를 바치고 자신도 나실인으로 자라갑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의 미래의 목표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목사로서 자라가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신으로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아니면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나실인의 서약이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삼손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실인?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삼손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절제하지 못하는 폭주하는 기관지처럼 변해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여자에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첫날, 그것도 결혼식 피로연 때 난리를 벌입니다. 14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결혼식 피로연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삼손이 우겨서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데요, 블레셋 친족들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풀면 상금을 준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 된 여자가 삼손을 꼬여서 이게 무슨 답이에요? 라고 물었고, 그 답을 자기의 친족들, 블레셋 친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삼손이 자기의 아내가 수수께끼 답을 친족들에게 알려줬다라고 삐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알려주면 줄 수 있지요. 뭐 결혼식 좋은 날인데 상품으로 주려고 하는 건데 주면 되죠.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요, 저기 상품을 주려고 이 아스클론으로 가서요,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그 상품을 뺏어 와요. 그리고 그 상품을 줘버려요. 옛다 줘버리고 나선 집으로 휙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요즘에 나와도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날만한 사람이죠. 게다가 결혼한 그 아내를 들러리에게 아내를 주우고 오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상식도, 이러한 상식도 없는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 주일학교의 영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이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피로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방공 결혼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어 온 이 사람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죠? 그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직후 바로 그이어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자 들릴라입니다. 그 우리한테는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딜라일라라는 노래를 부르죠. 오 딜라일라. 딜라일라가 드릴라입니다. 영어식 이름은 딜라일라인 거죠. 판무파탈의 대명사, 이면서 관능적이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여인은요,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였습니다. 사사기는 설명하길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삼손을 팔아넘길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삼손도 그녀를 무척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음에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시대의 상황에서 일탈한 두 남녀가 같이 만나 서로 사랑에 빠진, 끼리끼리 만난 거죠.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오손도손 지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삼손보다는요, 딜릴라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는 돈, 은 1100세겔, 대략 아마 드릴라가 받을 세겔은 1100세겔씩 족장들이
각각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족장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족장 한 사람당 은 1100세겔을 주기로 한 거니까 엄청난 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금액인 거죠. 네, 그녀에게는 이러한 돈이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값어치 있었던 거죠. 네, 어쨌든 이 여인은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 동조를 하면서 이제 삼손을 기꺼이 팔아넘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지 네 힘이 없어지는지, 넌 어떻게 그렇게 천하무적 힘을 갖고 있는지 나한테 비밀 좀 알려줘. 좀 알려줘. 근데 삼손이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안 가르쳐주죠. 몇 번 거짓말을 하니까요, 이 여인이 삐져가지고요, 너 이렇게 계속 할 거면 너랑 안 지나, 이런 식으로 했겠죠.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그 이야기를,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신이로서 서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약을 깨는 것, 즉 몸에 칼을 대어 있는 털을 밀면 나는 나신의 서약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의 은혜가 사라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결국 삼손은 머리가 깎인 채 블레셋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밀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사에서 눈멀어 종들과 함께 맷돌에 매어 있는 타락한 영웅이라고요. 이제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갑니다. 이 이야기가 맷돌에 매인 영웅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참 비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삼손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블레셋 사람도 아는 것처럼 삼손의 힘은요,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머리카락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나실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그 마지막 힘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즉 삼손이 죽을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이 삼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뱉으신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던,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 있던,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변해 있던 그분의 약속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것이 깨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영웅이 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웅 삼손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신뢰할 만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한 약속을 네가 이랬잖아, 네가 어겼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너가 아무런 조건도 준비도 안 돼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나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잘 안 나오게 된 거예요 라고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과 변명들을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억압도, 어떠한 강한 힘도, 칼도, 고난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가 신실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나마 교회로서 머물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입니다. 예수님과 유사한, 너무나 똑같은 수태고지, 천사가 그의 탄생을 알리고 예언하는 모습,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타락한 모습.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삼손이라는 타락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손과 사사기의 사람들을 영웅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의 메시지는 그들이 영웅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한 영웅이고 한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우리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다 빼버리고 그들을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야기하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너희도 이 영웅처럼 되라고 이야기하는 영웅 서사가 교회에서는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이블 스피크 투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사기의 주석을 쓴 마이클 리코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이 땅에 누가 위대한 사사인지를 소개하는 영웅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분의 특별한 뜻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이 일지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라면서 하나님의 믿음에 굳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약함과 악함과 그리고 부족함으로 실패하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터무니없이 연약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완벽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조지 사사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메시지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존재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로지 완벽하신 분, 하나님만이 온전히 완전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집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강하지 않지만 아무리 괜찮은 척 하고 싶지만 우리의 역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현실과 타협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들킬까봐 몰래 홀로 가슴을 쥐어짜기도 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무너진 마음을 꽁꽁 감싸쥐어 보지만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완벽하고 그리고 유일하신 영웅 사사이신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기에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없죠. 연약하죠. 부족하죠. 감추고 싶지만,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강한 모습으로 서 있고 싶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무너져 버리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모습들 때문에 그것을 남들에게 보일까봐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남들이 그걸 알면 우리를 뭐라고 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감춰져 있는 이야기를 그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우리 연약하고 우리 힘겹고 부족하죠. 하나님의 뜻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조용하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기원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를 신뢰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조건이 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분의 사랑 앞에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 시간 우리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매일매일 힘겨워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가고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기리오니 우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하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열심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그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에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수 없을 만큼 연약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며 그분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안아드리네. 적은 독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가신 자 억눌린 자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이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셔. 성령이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소. 그 나라 꿈꾸게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셔서 자유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 교회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여 더욱더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전 인격 속에 임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희망 없는 세대에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메시지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 그런 속에서 남몰래 낼 수 있는 깊은 한숨. 그런데 우리가 한숨 부시는 것보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이러한 풍경을 보시면서 심히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눈물에 빠지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전망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남아있는 식구들, 병들어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 병으로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들, 가난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그 물이 흘러 넘쳐 온 세상에 가득함 같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네.
하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저희가 그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 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가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건강하게 된 이 생태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